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이제 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느낌에 아직도 지금 오전에는 조금 선선한 감이 이제 조금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제 그야말로 봄이 아닌가.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네요. 근데 이러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엄청나게 더운 여름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참 시간이 가는 게 빠르고 세월이 가는 게 빠른데 언제쯤 되면은 이제 명절이란다. 이제 계절이 바뀌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지 않아도 어느덧 그 계절은 우리 옆에 이미 다가와 있는 경우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마치 계절의 바뀜과 같은 마치 이제 비유를 드는 거지만 이런 느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좀 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시간이 되면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그 계절이 정확하게 언제 바뀔지 꼭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살다 보면은 좀 서늘한 것 같았는데 이제는 조금 덥네 하면서 옷이 얇아지고 또 어느 순간 조금 가다 보면은 더 덥네 해서 반팔을 입게 되듯이 우리가 그냥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계절은 어느덧 자연스럽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분명히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분명히 오실 것이지만 우리는 그저 이 계절이 바뀌는 것을 그때그때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듯 우리는 정말로 말이 성도가 아닌 우리의 삶이 성도가 되어져 가도록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늘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에 그것이 우리의 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중에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렇게 성도의 삶, 자녀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계절은 바뀌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분명히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와 시기가 아니라 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신부로서 신부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성도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 일전의 영상에서 제가 이제 프롤로그 개념으로 이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 휴거라는 말 자체는 그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휴거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휴거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그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인식을 그렇게 연상을 하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도 휴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휴거라는 말 자체는 좋지 않은 말이라고 합니다. 이건 저는 다른 성도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그게 무슨 납치 무슨 하여튼 강탈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예수님의 그냥 공중 재림, 공중 강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말씀드렸듯이 휴거하면은 성도님들께서 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냥 휴거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종말론 채널도 찾아다니시고 그리고 왠지 성경 속에 답이 있는 것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물론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틀립니다.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면은 내가 휴거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도하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도의 기본 덕목이기도 하지만
기도와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기본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도 기본적인 덕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요새는 뭐 하루 두 끼 먹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보통 하루에 기본적으로는 밥 세 끼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끼 먹었다고 해서 오늘 다 먹었다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마치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밥을 먹듯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읽고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로서 늘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가야 되는 부분, 요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그 프롤로그 영상에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딱 함축적으로 말하면은 기도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성도를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람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느냐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임으로 이제 인지를 하시는 분들은 되게 뭐랄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준비하고 예비해야 됩니다. 그때 프롤로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성경적이에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이 신부 될 사람들은, 열처녀들은 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결혼 풍습이 신랑이 언제 신부를 데리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신부는 예복을 늘 갖추어 입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등불의 기름이 신랑이 올 때 밝힐 수 있도록 떨어지지 않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처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약간 좀 이 준비에 대해서는 맹목적이면서도 혼란을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 뭐 기도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시긴 하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필요한데 한편으로는 그거보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는 게 이제 사실상 가장 핵심이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데, 제가 이제 전에 아름다운 커뮤니티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제 이제 채널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아요. 사실은, 현실은.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생각하지만, 특히나 마지막 때임을 인지하는 분들은 이게 조금 더 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공중재림 휴거는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과 희망, 소망이 돼야 됩니다. 그날이 기다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이 더 많죠. 왜냐하면은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내가 이러니까 나는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 거야. 결국은 이 요지로 인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소망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거는 맞는데, 자신의 죄라든지 허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점을 맞춰서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본질적인 거를 하나를 놓친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리기 직전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요. 마지막 때라고 인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구원에 관심이 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시야가 좀 좁아요. 그리고 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질 않아요. 그런 경향이 많아요. 모든 사람이 뭐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명이 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안 그런 분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봤을 적에 이거는 열의 9명이 거의 그래요. 조금 더 후하게 조금 점수를 주자면 열의 8명, 9명, 결국은 요 정도의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의 고센TV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한 얘기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으로 이것을 인식하게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시게 할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자녀가 완벽한 길을 가면은 더 좋아하시긴 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가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범죄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매이지 말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결국은 방향을 잘못 가고 있었으면 유턴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요. 나의 구원. 아니면은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그저 자신의 삶,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하고 우리는 그 일반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교회만 다니고 지금 이 마지막 때임을 관심도 갖지 않고 믿지 않고 그리고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은 그저 관심사가 자기의 삶,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런 부분들. 관심이 대부분 그런 쪽이에요. 대부분은. 다가 아닙니다. 다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자기 구원. 그래서 나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은 내 주변의 가족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오로지 자기 구원이 제일 중요해. 이게 마치 무슨 느낌이냐면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백화점에서 그 명품을 엄청나게 파격적인 세일을 한다. 그러면은 백화점 열기 전부터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실제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백화점을 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줄을 서서 그 명품 매장 앞에 줄을 서서 대기한다 하잖아요. 마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요이 땅 하면은 문 열자마자 막 미친 듯이 사람들 밀치고 들어가가지고 그거 막 명품 어떻게 해서든지 손에 얻으려고 하는 거, 저는 그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그것을 얻기 위한 그 딱 하나의 목적. 이게 뭐 한편으로는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요런 쪽에 좀 가깝지 않나. 그래서 물론 자신의 구원이 중요하죠. 근데 그 구원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그것이 가족이 됐건 뭐 다른 지인이 됐건 시험에 들게 하면서 그런 거는 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내 구원, 내가 좋아하는 종말론에 심취하는 거. 가정을 망가뜨리고 내 주변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이고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여기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게 읽지 않았다는,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읽기는 읽어도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그 사람 속에 거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리고 이제부터 39절인데요. 중요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어요. 왠지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구원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반은 맞는 말입니다. 오직 성경 이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이 분명히 성경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39절을 다시 읽을게요. 중요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내게 예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고 향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 거야.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 중요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고 쉽게 얘기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거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근데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 지금 읽은 이 37절 이하의 말씀 42절까지 읽었는데요. 그런데 4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지금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내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막 기도를 하지만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막 구원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 아니한가?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큰 부자 가정, 재벌 가정, 그 삼성 같은 그런 재벌이라고 합시다. 그런 가족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게 뭔가요? 이유가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 자체, 내 혈육, 내 피부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게 가족의 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번에 제 지금 전에 타고 있는 BMW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번에 페라리로 좀 바꿔주세요. 응? 그리고 또 볼 때마다 아버지 저번에 사주신 그 명품 롤렉스 시계가 조금 질려요. 신품이 나왔대요. 새로 사주세요. 아버지를 볼 때마다 계속 뭐 해주세요.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귀엽습니다. 사랑스럽고 그리고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인해서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될까요? 아버지가 오로지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수단으로만 받아들이는 것, 이게 과연 올바른 가정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해줄 수 있든 해줄 수 없든 그저 내 아버지라는 이유로 자식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반대로 부모도 내 자식이 잘났건 못났건 내 자식 새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정상적인 관계이고 이것이
근본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로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도 그렇게 안 한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무의식이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적에 무의식에 관련된 부분을 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무의식이 그 사람의 본심이에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묻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무언가를 나에게 주는 대상으로만 여겨요. 구원을 주는 대상, 나에게 복을 주는 대상. 그래서 오로지 관심이 그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 보따리, 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살면서 얻는 뭐 물질의 복이라든지 건강의 복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것에만 관심을 갖지 정작 아버지를 관심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지금 마지막에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쉽게 얘기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얘기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에서 가장 본질이면서 가장 핵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우리는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지 단발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근데 시작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우는 것인데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나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쉽게 죽음에 넘기우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그런 영상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우는 것, 이 세 가지는 항상 붙어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서로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영상도 제가 만들었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은 제가 이때까지 목회자 중에 저는 못 봤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래 어느 정도 목사님들의 이제 말씀을 전에 이제 듣고 그랬었지만, 근데 결국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을수록, 그리고 이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믿을수록 그 사람을 또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원리가 통해요.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희생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영적인 원리로 뭐 세상에는 없는 그 개념이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야말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나의 육신,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실제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말로만,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믿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말씀을 읽어서 알기는 하는데 나는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핵심이자 기본, 그리고 성도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이 마지막 게임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명쾌한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휴거에 참여하는 법, 절대로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조회수도 완전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거기는 완전 개난장판이 될 겁니다. 이론과 이론의 싸움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나 자신을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을 등한시 여겼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나를 그야말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련된 소식이나 징조, 흐름이 결코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로 만들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안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들을 보면서 이래야지 우리가 더 생각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바싹 잡아가지고 우리는 긴장을 놓지 않고 진정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거든요. 근데 실제가 그렇게 되질 않는다고요. 이건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 가상칠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좀 이래저래 그 말씀들을 이렇게 읽는 경우가 있는데,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데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신다는,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휴거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야말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의 생각, 나의 자아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의 증거가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다. 이거는 무엇의 반증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 세 가지가 하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에 이미 몇 달 전에 그런 영상을 올렸지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항상 기본이 되고, 우리는 항상 다른 쪽으로 조금 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가? 예수님, 나 이제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야말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자 선한 목표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